6장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주께 하려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혹 외에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또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것에 순응하는 일뿐이다. 그만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유혹이 우리 주님에게 찾아오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큰 유혹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억지로 동침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유혹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보니까 자, 여기 뒤에 15절 뒤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피신하는 거예요. 도망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도망하듯이 예수님께서 유혹이 찾아오니까 도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도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도 섞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게 들을 때부터 볼 때부터 초장에서부터 방비하고 아예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말이에요. 처음에 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리는 게 최고죠. 그렇죠. 잘못 탔다고 생각되면 출발 전에 내려야 돼요. 최소한 한 정거장 갔을 때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차가 자꾸 가면 내리기 어렵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초장에 대처를 하고 초장에 피해 버려야지 오래오래 발을 담그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초장에 대처하는 이 영적인 민감성,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벌써 딱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산으로, 그럼 피해서 왜 산으로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돼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같은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것도 이게 저물 때 산으로 가시는 것은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혼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지금 대권 주자 1위로 막 급부상하고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차기 대권 실세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완전히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40 주야를 홀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와요. 누군가 함께하고 있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은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늘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거나 카톡을 하고 있거나 SNS로 뭐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고 있고 사진을 찍고 있고 네이버로 웹툰을 보고 있고 뭐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있고 요즘에는 또 뭐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뭐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요. 그냥 뭐 텔레비전 뭐 이러면서 혼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최고의 손해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침부터 막 눈 뜨자마자 핸드폰,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조금 외로울 아침은 전화. 주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참 좋기도 하지만 저에게 아쉽기도 했던 시간이 이게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그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사실 교회 개척하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그 상가 4층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그 수지에서 다 서울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는 분당이나 서울로. 근데 새벽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가 개척됐다 하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새벽에 8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교회는 한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가 또 그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전도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새벽을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항상 새벽에 깨서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긴밀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게 제 습관이었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시간에 사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저에게는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좀 있다가 한동안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말씀 전하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러기를 새벽마다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이 새벽 기도가 이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새벽에 이렇게 뭐 교회 나오면 이제 성도들이 있고 막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음악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소리가 그냥 나에게 귀에 울려 퍼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내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 시간이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옆에 있는 분하고 뭐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혼자 있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골방에 들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음악도 틀지 말고 문을 닫고 조용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완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런 면에서 말이에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이 다니는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라고.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 외로울 때 사람 만나고, 외로울 때 자꾸 텔레비전 보고, 외로울 때 뉴스 봐봐야 다 괴로울 뿐이고 이 목만 더 마를 뿐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독의 동산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로울 때 고독의 동산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단절시키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로 부르는 신호예요. 나에게 나와라. 세상과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나에게 나와라. 이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혼자 산으로 그 캄캄한 밤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거기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진짜 방법인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 갈증나고 외롭고 그런 바닷물을 마시듯이 또 그 갈증나는 이런 세상의 것을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으로 내 심령에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나은,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영광과 더 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거기서 그 교제의 아름다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혼자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갔다고 그러니까 늘 거기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무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이 순간에도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든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교회는 이렇게 혼자 산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혼자 산에서 늘 기도하는 주님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 16, 17절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다, 저녁인데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스럽게 초점은 예수님 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바람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역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도 아무리 저어도 진전이 안 되는, 전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부르짖는 듯한, 그러니까 이 노를 젓는데 전진이 안 되니까 역풍이 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탄식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 막 불 때, 역풍이 불 때 노를 안 젓고 있으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어야 되는데 역풍은 불고 전진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여리라고 하면은 4에서 5km 정도 갔다는 건데, 이 갈릴리 바다의 직경이 보통 한 10여 킬로, 한 13k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다 중간 정도 갔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 이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밤 사경에 걸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4시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한 좀 늦은 저녁에 출발했다고 해도 새벽 4시, 3시, 4시까지 계속 노를 젓고 있는데 겨우 지금 바다 중간밖에 안 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으로 보면은 막 6, 7시간 이렇게 좀 노를 젓고 있는데 겨우 그것도 바다 한복판에 힘은 빠졌죠. 그런 상황에서 역풍으로 거슬려서 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 순간에 사실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막 제자들에게 막 와, 당신들 좋겠다 막 이러는 때, 또 제자들이 이제 실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명함도 주고 좀 이런 인기가 있는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보내버린 거, 막 재촉을 해갖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지금 이렇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바다를 가는데 거스러 보는 역풍은 무엇을 거스려서 분을 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그들 안에 피어오르는 허영심, 욕망, 욕심, 이것을 거스려서 지금 불고 있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혹의 순간에 혼자 산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오르는 허영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역풍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허영심을 잠재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조교가 있습니다. 첫째 조교는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이건 바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혼자 스스로 영성훈련하는 이런 조교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줄 아는 바로 이 조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 혼자 산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혼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욕망, 모든 정욕, 모든 유혹을 다 잠재우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이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바로 이 조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조교가 뭐냐? 이 큰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조교, 역풍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두 번째 조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은 평안이냐 아니면 고난이냐의 선택이 아니에요. 편안과 고난의 선택이 아니라 이 두 조교 중에 한 조교의 선택이죠. 둘 다 고난이에요.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고난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역풍이라고 하는 이 나의 삶을 거스리는 환경의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은 창조적인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모적인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죠. 지금 이 새벽을 깨워서 이게 고난이거든요. 창조적 고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더 이상 주님이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창조적 고난을 열심히 받을 테니까
소모적 고난은 줄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교회가 성장한다고 또 내 삶이 편안하다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서 언제나 사명의 길 힘있게 걸어갈 테니까 쓸데없는 갈등, 쓸데없는 상처, 또 싸움 뭐 이런 소모적 고난 그런 거 주님 주지 마세요. 열심히 제가 주님의 걸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개척돼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도 늘 기억하고 안주하지 않으려고 채찍질하면서 걸어가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지금 그 주님 앞에 혼자 서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역풍이라고 하는 조교가 불어서 허영심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자, 그런데 반면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반대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물 위를 걷는 거 뭐 쉬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셔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제물에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3차원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면 빠지는 분이 예수님이고 빠지면 죽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한 두려움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조금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막 파도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순간 무서움이 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푹 빠져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1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여기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몇 발짝이라도 걸어왔잖아요. 근데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무리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그 바람이 불면서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 걷다가 무서우니까 의심하고 빠지는 바로 이런 상황. 그걸 지속할 능력이 없는 것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잠깐 믿었는데 지속할 능력이 없는, 환경 보면 금방 바뀌는, 이게 바로 이 능력이, 믿음이 적다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무려 10여리를 걸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무섭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사람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믿음이 적지 않은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뭘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이 충만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며 그 무리를 걷게 되는 그 원천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 유혹의 때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은 역풍으로 고난을 받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지금 나타나 무리를 걷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장면이 나타나게 한 그 원천,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실패의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때에 드렸다는 거죠. 핍박의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였다. 고난의 때가 아니라 유혹의 때 드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허영심을 제어하는 기도, 이때에 성령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임재해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 성령님이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 것일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욕심을 제어하고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장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헛된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욕과 허영심을 못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신선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공의 때에, 형통의 때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은근히 나를 찾아올 때에, 그때의 주님처럼 혼자 산으로,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고난의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거의 이유는 99%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저분이 문제가 생겼구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안 나와요. 어느 날부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가면 또 나와서 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또 안 나와, 또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게 뭐죠?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계속 기도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안할 때가 왔어요. 형통의 때가 왔어요. 드디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좋은 대학 가고 정말 평안의 때가 왔어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여전히 기도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나 또는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또는 교회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사역이 있을 때나 이럴 때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소에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할 때 은혜가 내면에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그때 주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사역의 도구로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는 내 외면에 그 문제의 해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령 충만은 어떤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 자신을 내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무슨 느낌이나 은사나 뭐 이런 체험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 그분과 나의 깊은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임재로 언제나 살아있는, 그래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불꽃이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상시에 평안할 때, 늘 기도할 때 은혜는 내면화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내면의 깊은 주님을 향한 영성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깊어질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뭐 특별하지 않은데 영향력이 나타나고 설득력이 있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일이 있을 때 최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형통의 때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능력이, 이 기도의 능력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죠. 붙잡아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시련의 역풍의 거센 바다에서 헤매고 힘든 사람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평안의 때, 형통의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고난 동안 고생했으니 인생을 즐기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처럼 혼자 산으로 이렇게 작은 일을 해내는데 큰 일 앞에서 꼭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상황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공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한계 앞에서 그냥 딱 머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돌파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산으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작은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이 바운더리, 한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뚝이 무너지듯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계를 돌파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혼자 산으로, 고난의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주님처럼 성공의 때에, 형통의 때에, 평안의 때에,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욕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해